쓰임받는 복된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을 보면 알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불체험을 하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습니까? 이 불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거 나도 알고 늘 말하지만 남도 알아야 됩니다. 혼자 불 받아 하면 안 됩니다. 불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보여지고 불 받은 사람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전달합니다. 전염시킵니다. 불을 붙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령의 불, 거룩한 불, 사명의 불, 이 불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수없이 말씀할 수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에스더, 이사야, 예레미야,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가를 알고 그 사명에 자기 인생을 불태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대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따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압제받은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서? 모세를 세워서. 분명한 모세에게 이 사명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거기까지 했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저도 그 사명을 20살에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오늘까지 그 사명을 붙잡고 왔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명자를 세워서 쓰시는 걸 봅니다.
제가 중성교회 하율이죠. 귀한 분들의 강의에서 그 중에 두 분, 한 분은 박성민 목사님이라고 지금 현재 CCC 총재를 맡고 있습니다.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하면 김중곤 목사님, 옛날 한국 CCC 대표 하셨죠. 총재 하셨죠. 그분의 사위가 되십니다. 강의하는 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옛날에 엑스폴로 74 한 것이 기억이 나고, 김중곤 목사님이 큰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시다가 가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정말 저는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 김중곤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홍경길 목사님이고, 하나님나라 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입니다. 1772년 달라스 엑스폴로 72에서 9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9만 명 모인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이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앞으로 2년 후에 한국 기독교인 300만 중에 10%를 민족 복음화 요원으로 훈련시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국제 CCC 총재된 빌 브라트 박사는 그 소리를 듣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300만 중에 10% 30만 명을 전도 훈련 요원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김중곤 목사님 2년 동안 준비해서 5박 6일 동안 여의도에서 32만 3,419명을 민족 복음화 요원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제가 그때 갔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촌에서 다 올라갔어요. 그때 저 의성 안개에서 별로 좋지 않은 차를 타고, 그것도 보조 의자 옆에 깔고 갔다 왔어요. 결국 1974년 기독교인은 33%가 증가됐고, 그 이후로 매년 20몇 %씩 증가를 했습니다. 1980년 되었을 때 1,000만 성도가 됐어요. 3.8배로 성장했습니다. 그 사이 경제는 9.5배나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때 볼품없는 식사가 나왔어요. 닭강하고 그냥 밥 한 덩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엑스폴로 74 교재, 제가 언제 변화됐는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아왔던 그 책을 제가 20살 때 3년 후지요. 예수 유일성 그 앞에 쭉 교재가 있어요. 그 책을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보면서 주님 만났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던 게 믿어지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처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내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게 엑스폴로 74 교재. 목표가 나왔던 책,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몰랐지만 20살에 그 책을 보면서 내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타임즈 그림인데요. 1966년 탄지 표지
하나님은 죽었는가? 이로 인하여 히피 문화 등이 폭발하기 시작했고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간의 절망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1971년도 타임지 표지입니다. Jesus Revelation, 예수 혁명. 결국에는 또 그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엑스폴로 72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모임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 그림입니다. 결국 여기서 김중건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2년 후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우리나라 엑스폴로 74때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 요즘은 이런 모임이 없어요. 제가 여기에 참석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당시 또 한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세 분이십니다. 빌 브라트 박사님, 키 큰 분이 빌그람 목사님, 그 옆에 우리 한국인이 김진곤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미국과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신 대표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분의 강의가 있었어요. 오늘 교회에 심화하고 계시는 이재훈 목사님, 한교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지금 봄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그때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를 4명이 지붕을 뜯어 달아내린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4명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예수님께 누군가를 인도해야 되겠다는 절박함, 따라해 볼까요? 간절함, 절박함. 간절함과 절박함 때문에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하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오면 고침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가정에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목장의 영혼들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절박함,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고 오늘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 오랜만에 이분의 설교를 듣는데 정말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트래블러가 있습니다. 투이스트가 있습니다. 트래블러는 여러 가지 고생을 무릅쓰는 사람. 투이스트,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 모험가, 여행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인생에 모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즐기는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헤르난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1519년 스페인으로부터 멕시코만의 내륙 고원에 도착해서 광활한 대륙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600명의 군사와 18마리의 말과 11척의 배를 가지고 정복했는데 군사들을 승리하도록 이끈 연설이 있습니다. 배를 태워라. 이제 다시 돌아갈 곳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배설을 친 거죠.
교회의 배를 불태우는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교회는 전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What is missional church? 요즘 미셔널 처치를 굉장히 많이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션이 뭔가? 세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워십, 예배입니다. 디사이플십, 훈련입니다. 커뮤니티,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 예배, 훈련, 이 세 가지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요즘 굉장히 많이 유행되고 있는 단어가 미셔널 처치. 교회는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된다. 예배 공동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죠.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안 받으면 쫄장부가 되는 거예요. 영적 거장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세대교회 가니까 부족을 이야기했어요. 그 커뮤니티를 이야기해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안일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하고 모험적이다는 거예요. 세들백 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쓴 책 중에 위험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본토 천적 아비 집을 떠나야 하는 모험이 있었죠.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위험이 있었죠. 마리아가 전해의 몸으로 잉태하는 위험이 있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첼 프로스트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실험 정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누리 교회의 선교적인 모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온누리 교회 비전 축제, 사역 축제 꽤 많이 다녔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했는데 한기 목사님이 시작했죠. 첫째는 2000 선교사 파송 비전.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이제 2000 선교사 파송 비전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200억 선교금을 매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동대학교 설립 지원. 한동대학교 시작했던 분이 사업가인데 사업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시작해놓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김영길 총장이 항희 목사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그때 하영교 목사님은 100억을 빚내서 도왔다는 거예요. 100억을 빚내서. 그때 100억이면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수백억이 될 거예요. 교회에서 60억 원을 지원하고 항희 목사님 개인이 40억 원을 이곳저곳에 당겨서 지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동대학은 한동밖에 없는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을 지었다는 거예요. 물론 한동이라는 말은 한국의 동쪽이라는 말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김윤결 총장도 그렇게 희생했지만 교도소에 들어가는 아픔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큰 업적을 이루었죠. 그리고 CGN TV 순수한 헌금으로 17년 동안 이끌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전문가들은 그걸 불가능한 일이라고, 너무 무모하다고. 그때 한교 목사님은 내가 몰랐으니까 이 일을 했지.
지금 CGN TV가 광고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 방송으로 세계의 선교사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충전받고 있지 않습니까? 러브소나타, 일본의 러브소나타, 아울리치, 목사님의 투덕 중에도 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까지 러브소나타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온두르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마다 아울리치를 갑니다. 세계로 떠나갑니다. 그 다음 이재훈 목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 이주민 선교. 감사하게도 우리가 옛날에는 월남에 돈 벌러 갔고 중동에 돈 벌러 갔지만 이제는 세계 수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옵니다. 농촌에도요, 공장에도요. 외국인이 아니면 공장을 돌릴 수가 없어요. 농촌에도 외국인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이주민이 많이 와 있습니까? 농촌의 어느 학교는 우리 한국인이 왕따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 농촌은 대부분 국제 결혼해서 그 밑에 난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한 한국인이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교회가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안산에 커뮤니티 센터를 4층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개국 공동체가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역에 이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큰 교회 욕하면 안 돼요. 큰 교회 안 하면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왜 여러 가지 비전과 사명을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저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항의 목사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맡을 때는 교회가 500억의 빚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말로 빚 가운데 걸어갔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10년 만에 그 모든 걸 다 갚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또 선교한다고 힘을 쓰다 보니까 정말 알뜰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영조 목사님이 이 선교에 대한 이 비전 때문에 그렇게 불태워도 가시고 그 후임으로 이재훈 목사님 비서도 하시고 부목사 했지만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핸드렉 크레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위기 상태에 있으며 교회에 가장 많이 부족한 것은 그 사실을 가끔씩만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별로 고난을 겪지 않았으며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교회는 참된 본질과 사명을 충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명백한 실패와 고통을 언제나 필요로 했다. 위기와 마주치는 것이 곧 진정 교회다워질 가능성과 마주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래요. 평안히 모든 것들을 안정되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명이 없다면 이제 거의 다 갖추었어요. 어떻게 살 거예요? 다시 사명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 사명 뭡니까?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제상 명령을 감당하려면 제자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수직으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부부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장에서 삶의 제자훈을 또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또 이것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모델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죽었어요. 토요일 주일이 없어요. 학부모님을 이끌어 가야 돼요. 왜 학부모님이 하는가? 비전과 사명을 공유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교회에 이 사명이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이곳에 옵니까? 제자비전 보냅니까?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고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대원교회 와야 하고 제자비전 아이들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에 눈을 떠야 됩니다. 사명에 눈을 떠야 됩니다. 나는 이 사명 때문에 오늘 또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어요. 이 사명 때문에 잘 안 되지만 운동하려고 애를 씁니다. 건강하지 않고는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 가는 겁니다. 한경보사처럼 떠벌려놓고 갈 거예요. 웃지도 않고 판에 벌려놨잖아요. 벌써 도시에서 이만한 땅을 갖고 있는 교회가 몇 교회 되겠어요? 또 고령에도 다음 세대 죽어났어요. 이거 감당하려면 정말 사명의 아니고는 이걸 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혼자 이 사명에 불태워다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다음 세대는 더 사명에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의 불을 타야 됩니다.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바로 깨닫고 내 인생을 불태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 있는 사람이 외롭지 않아요. 오해받아도 끄떡없어요. 내 자리를 지켜요. 버텨요. 견뎌요. 더 불태워라. 2023년은 우리 교육 선교사들, 우리 목회자들 사명에 더 불태워야 된다고. 저는 가만히 있겠어요? 더 불태워야지. 또 우리 목장 더 불태워야 됩니다. 이 목장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많이 약해졌어요. 같이 불이 붙어야 됩니다. 목장에서 이 사명자를 키워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원교회에 주신 사명이 적지 않아요.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놀라고 너무 의미 있고 너무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나 홀로 할 수가 없어요.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모세와 같이 강야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고 사명을 바로 깨닫고 내 인생을 불태우다가 사명 감당하고 열매를 맺고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